말씀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1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는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1장에 나오는데,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내용이 어제 본문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안드레를 만났을 때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간복음에는 없는 빌립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금년 한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고 또 확실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2022년 새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출발하신다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죠. 빌립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느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누구냐? 나다나엘은 매일 성경에도 나오죠. 공간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해서 바돌로메일 것이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바돌로메에서 바자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죠. 바돌로메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보면 빌립 옆에 바돌로메가 항상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라는 표현을 보면 모세의 율법이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빌립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한 것도 나다나엘 역시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대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첫째는 요셉의 아들이고 둘째는 나사렛 사람 요셉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나 정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빌립의 증언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뜻밖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매우 유명한 표현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사렛을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구약의 말씀에 비춰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데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살았던 또 살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서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예수님께서 와 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빌립은 똑같이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을 전달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빌립도 이 사실을 안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을 향하여 와서 보라. 주님을 직접 만나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빌립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은혜도 멀어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와서 보라.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대면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욱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하고 노력을 하는 분들은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2022년 여전히 코로나가 어렵지만 와서 보라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 빌립과 나다나엘이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지만 와서 보라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오늘 47절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특징이 뭐냐? 간사함이거든요. 간사한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속임이 없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맑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밭이 일구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마음밭이 딱딱하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기 전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부터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매일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죠. 랍비 문헌에서 종종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묵상과 기도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율법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의 삶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히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분이시죠. 나다나엘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 오늘 나다나엘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나다나엘의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본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역시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야곱의 이야기와 연관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의심을 가지고 그저 멀리 한 발짝 뒤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에